근데 왜냐면 안 한다 하니까. 와!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우리 윤정 학생. 네,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에요. 네. 예. 우리 향기 학생 어디 갔어요? 네, 잠깐 어디 갔네요. 네, 제가 덕분에 대신, 이렇게 네. 왔어요. 아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네. 예,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예. 자, 오늘 유독 우리 광호 학생 표정이 좀 어두운데 알겠어요. 그렇죠. 복습이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예. 시작해 보세요. 지난주에는 참 은혜가 많았던 말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의 신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엘 3장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두 가지로 축약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는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심판은 사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었고 나의 소유를 건드리는 거는 결국 나를 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해야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부분들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래가 최고의 무기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찬양. 그것이 맞아. 뭐였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엎드려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입장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렇게 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전쟁을 보라.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래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래. 그리스도인의 네, 노래. 와. 그래서 제목이에요? 그 복습으로 그 노래로 복습을 야, 하면 기대된다.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신나는 노래니까 박수 쳐주세요. 네, 네, 네. 원, 투. 원, 투. 사망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되네.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이것이 그리스도의 노래. 그리스도인의 노래. 그리스도인의 노래. 그리스도인의 노래. 다 같이 한번 할게요. 이게 끝이에요? 사망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신 승리. 우리에게 주신 승리 이것이 어떤 노래요? 그리스도인의 노래. 그리스도인의 노래. 그리스도인의 노래. 할렐루야. 춤출 뻔했어요. 이거 춤추면서 했어야 된다. 진짜 춤출 뻔했어. 근데 이거 한 주간 작사 작곡 다 한 거예요? 아니 말씀 딱 듣고 와.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멜로디를 녹음을 했어요. 대박이다. 진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네. 대중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얼떨결에 복습을 끝냈네. 야, 참 이제 별수법을 들켰다. 오늘 수업 요엘 6강 거룩한 산 시온. 자, 오늘은 이제 요엘서를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끝낼 텐데 본문은 14절,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네. 우리 윤정 학생부터. 네. 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항상 그 성경의 단어 하나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윤곽을 아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단계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첫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윤정 학생이 읽었던 부분이죠. 이 14절 15절은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은 사실 성경에서 심판의 날인데 네.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처럼 그 골짜기는 여호사밧의 골짜기인데 네. 말 그대로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네. 그러니까 그 골짜기는 원수의 세력들에게는 심판의 골짜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골짜기가 된다고 찬양의 했죠?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승리의 승리를 골짜기. 담보한 네. 브라가의 골짜기, 네. 네. 찬양의 골짜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14절에서 15절까지 소개가 될 겁니다. 그날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두 번째 주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날에 있을 백성들의 승리. 이날에 있을 그날에 백성들의 승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16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 승리의 그 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건 어떤 그림일까? 이것이 18절에서 21절까지의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첫 절서부터 좀 볼까요? 첫 절. 사람이 많으며 이렇게 돼 있죠? 네. 우리 윤정 학생. 예. 사람이 많다는 말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독자 입장에서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는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 오, 아닌가 봐요. 복습 예습 다 하셨어요? 그냥 왔는데요. 솔직히 얘기하시죠. 네, 순수하게 그냥 왔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말에는 사람이 많으며라가 한 번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게 원문에는 두 번 반복해서 쓰여집니다. 두 번. 사람이 많으며 이렇게 두 번이 나와요. 자, 그런데 두 번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히브리 말에 하모님 14절이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으며 만음이여 곱하기 2. 여기 많다라는 말은 일단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모든 액션과 소리까지를 내포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정황 자체가 어떤 그림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시끄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어떤 하나의 이슈가 터졌다. 네. 아, 맞아. 수사 과정에 있는데도
말이 뭐 댓글이 가짜 많아. 뉴스부터 예. 분석한다고 온갖 너튜브로 말도 안 되는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이게 어떤 사회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며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백성들의 머릿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레기처럼 쏟아내는 세상의 시끄러운 잡다한 소리들. 사회적인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주도하고 지배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서의 오리지널 문장 하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잠언서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는 의로워지고 복록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듣는 태도가 중요할까요? 떠드는 태도보다는. 왜 듣는 태도가 중요할까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담아져 있는 명령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네. 인간은 첫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이후부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존재가 됐어요. 맞죠? 네.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관계를 대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살아가면서 객관화시키고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자리바꿈을 해나가는 과정이 긴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러려면 무슨 훈련부터 해야 될까요?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듣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 안에 자기 자아와 똘끼로 뭉쳐있는 똘끼. 그거를 자꾸 내보내야 돼요. 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축이 되도록 만든.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네. 네. 그래야 자기가 객관화가 돼요. 아,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여기 모습처럼 사람이 많으며 너무너무 이 세상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떠드는 소리가 많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리를 많이 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 CBS 성서학당 같은 프로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매주일 저녁마다 앉아서 이 말씀을 듣잖아요. 네. 이 중요한 자세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런데 들은 게 다 우리 속에 채곡 쌓아지고 남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또. 네. 맞아. 그럼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봐야 다 빠져나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헛공사하는 것 같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지만 하룻밤 자면 콩나물이 자라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쑥 자라 있어. 쑥쑥 자라있죠. 네. 그래서 들어야 돼. 네. 자, 그런데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니라. 자,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니죠. 대적하던 자들. 네. 애굽. 우리 광우 학생도 사람이거든요. 네. 광우 학생의 이 날은 심판의 날일 수 없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적들. 대적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날이 어떻게 됐다고 돼 있죠? 가까이 왔대요. 가까웠다. 로버트 팔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광우 학생이 군대 갔다 왔죠. 네. 총 쏴봤죠. 아, 그럼요. 예.
그러면 조금 얘기가 통하겠네요. 네. 총을 쏘면 그 총에 맞은 목표물짜리는 그 구멍 크기가 요만해요.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깊을 경우에는 저 뒤로 뚫고 나가면 뒤에 가보면 구멍이 커요, 작아요? 큽니다. 커요. 강선 구멍이 때문에. 이만해요. 네. 그 이게 이 원리가 뭐예요? 강선 원리입니다. 예. 총알이 도니까. 총알이 나선형으로 도니까 네. 계속 확대를 시켜서 뒤로 파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위력이 대단한 거죠. 자, 이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셔서 네.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 예표적 네. 설명을, 그래서 이 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네. 근데 원시복음이 딱 씨앗처럼 떨어질 때는 이게 뭘 계획하신 건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런데 수천 년의 역사가 나선형처럼 돌고 돌아서 점점점 실체를 드러내고 확대되면서 이것이 갈보리 언덕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요. 네. 이거 나선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건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 점진적으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실제의 그림이 드러난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에게는 위협과 불안과 공포로 느껴야 되겠어요. 기쁨과 확신과 기쁨과 용기와 담대함의 근거가 돼야 되겠어요. 담대함의 담대함. 담대함. 말만 그래서는 안 된다. 아멘.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말만 그래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난주 설명처럼 이게 내 성경인데 제가 늘 설교 준비하면서 보는 성경인데 내 물건이에요. 네. 근데 누가 이거를 건드리고 칼로 찢어놓고 상처를 내면 네. 내 소유를 건드렸으니까 그랬니? 그리고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덤덤한 마음일까요? 아니죠. 열불이 나고 내가 아끼는 성경인데 그럼요. 그렇죠. 목숨처럼 사랑하는 말씀인데 네. 내 책인데 함부로 대하고 거기다 흉터를 내고 칼집을 내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걸 내 거를 그렇지. 아주 하나를 알면 어우, 척척. 둘을 알아요, 열을. 깨달아요. 목사님 거가 모를 수도 있잖아. 저렇게 또 참고를. 너무 저기 있다. 깊이 들어가네. 화가 나. 화가 나죠. 농담이고요. 제가 우리 상훈 학생한테 왜 화를 내겠어요. 늘 수업에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내 소유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 my people. 근데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려서 하나님의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을 맞대 나갈 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의 싸움도 그 원리예요. 네. 그러면 그것이 구약의 먼 수백 년 전의 사건에 박제화된 내용이어야 할까요? 아니요. 현재. 그것이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사는 중요한 실제로 다가와야 된다. 네. 지난주 공부할 때 우리 상훈 학생이 이 네. 대목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보기 드문 장면을 제가 봤어요. 눈물 나. 저도 너무 그 수업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상훈 학생 얼굴이 계속 잔상이 남더라고요. 나는 말씀 듣다가 저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진 때가 언제였던가. 정말 순수해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가까웠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네. 자, 우리 광호 학생이 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별들이 그 빛을 거두고 해와 달이 캄캄했다는 말은 어둠의 절정을 네. 얘기하는 건데 황호 학생 읽었으니까 네. 성경에서 캄캄함에 대한 이미지가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혹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 와. 그것도 오. 그것도 맞아요. 나는 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와. 답은 아닌가 보군요. 캄캄함의 이미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게 지금 심판을 전제로 한 설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지금 아주 좋은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표적 그림이 한번 출애굽 사건. 그렇죠. 와. 오늘 웬일이에요? 이럴 날도 있어야죠. 똑똑해. 깜짝 놀랐어. 10가지 재앙 중에 맞아. 네. 어둠. 어둠의 재앙이 네. 있어요. 그 어둠은 심판이에요. 네. 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둠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어둠의 그림처럼 어린 양은 잡혀져 대속의 제물로 피를 흘리고 문설주에 발라져 죽죠. 네. 그리고 그 은혜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해요. 네. 그래서 패스 오버. 죽음이 예, 넘어가는.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 그림이었다면 먼 훗날 수천 년 후에 십자가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세요.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으세요. 그때 출애굽의 재앙의 한 그림처럼 하늘이 어느 문인이 이런 얘기를 썼더군요. 차마 아드님의 죽음을 볼 수 없어 세상을 깜깜하게 하셨다. 네.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진짜 울컥한다. 이게 글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차마 네.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어 온 세상을 깜깜하게 하셨다. 그 어둠이 맞아요. 덮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의 그림이에요.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죠. 네. 자, 그러면 오늘 14절에서 15절에서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사실은 중간 단계이긴 하지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심판의 이미지 중에 어둠의 이미지를 계속 발전시키고 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어둠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룰까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사실 물리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네. 네, 맞아요. 눈 시퍼렇게 뜨고도 지금 어디가 길인지 부동산 한몫 잡으면 살 길이 생길까 전부 이거 지금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현상 아니에요. 네. 그럼 어둠을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지금 어둠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을 보십시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기에서 좀 번역상의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어떻게 한다고 번역을 했죠? 부르짖는다. 예, 부르짖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다는 표현보다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다보다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뜻이에요. 그 계속 지금 어떤 이미지가 어둠과 함께 등장을 하죠? 소리. 네. 사람이 많으며 이 세상에 헛된 소리를 쏟아내고 떠드는 소리가 14절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런데 우리 싸움에 간단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네.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 많이 해봤구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며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큰 소리를 발하세요. 예?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 것 같습니까? 온 세상에
잡다한 소리를 잠잠케 하는 소리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세상에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겁먹지 말고 세상이 떠드는 소리에 기죽지 말고 더 큰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면에서 너무 조금 쫄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또 욕먹지 않을까. 욕 한번 먹어도 돼요. 네. 우리는 너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뱉을 말, 할 말은 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이렇게 큰 소리를 발하시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제압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같은 의미죠.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산성은 큰 개념이죠. 네. 피난처는 당장의 현실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찬송가 70장에 보면 1절이 뭐로 시작되죠? 피난처 있으니 그 찬송 아시죠? 그 찬송 참 좋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네. 이리 오라. 아버지 초대하지 않습니까? 자, 17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언약의 재확인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18절을 이제 우리 여윤정 학생이 읽어보세요. 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무슨 골짜기요? 시딤 골짜기. 띠임. 이 시딤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네. 이 무슨 말일까요? 시딤은 잡목, 잔목. 잡목, 아카시아. 아카시아? 근데 이 시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성소의 도구가 하나 있죠. 뭘로 만들까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게 하나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다. 맞아. 이거 공부를 알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알 수가 없죠. 근데 번제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잡목으로 만드는데 네.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놓죠. 네. 네. 근데 번제단을 뭘로 두르는지 혹시 아세요? 테두리. 뭘로 씌워요, 번제단을? 노시요? 놋으로 씌웁니다. 성경에서 놋은 뭐의 상징이죠? 노순. 심판. 지팡이. 심판. 그러니까 번제단은 제물이 죽어 드려지는 심판을 받는 장소예요. 네. 그렇죠? 네. 누가 이 번제단을 시딤 골짜기에 이 아카시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네. 거기에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뉘어져요. 네. 그리고 그것은 놋으로 둘러칩니다.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하나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방금 우리 여윤정 학생이 읽었던 18절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거기에 시딤 골짜기, 잡목이 우성한 아카시아 골짜기에 이 물줄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살아나요. 다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회복의 그림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9절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네.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많은 역사의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을 또 공부할 만큼 분량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우선 두 나라의 명칭이 등장을 해요. 네. 첫째는 뭐죠? 애굽. 옳지. 애굽. 애굽이에요. 또 하나는 에돔. 에돔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수약세. 네, 뭐예요? 성전지. 그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결혼했. 결혼. 근데 어느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까? 이집트, 애굽. 애굽이고. 애굽. 열왕기 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네. 왕이 되자마자 네.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네. 정식 부인을 삼아요. 그럼 그 당시 결혼은 사랑과 애정이 기초한 결혼입니까? 정략적인 결합입니까? 정략적인. 그렇죠. 그러면 당시 대제국 애굽에게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을 의지하겠다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네. 네.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지키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솔로몬 때부터 이미 애굽화가 다시 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시켜놨는데 솔로몬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모든 가치관, 문화, 이 문화가 굉장히 무섭죠. 광범위한 거잖아요. 네. 다시 애굽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문명이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오고 결국은 이방 나라 여인 1000명, 후궁 700에 첩 300. 대단하죠. 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방 여인들의 결혼은 자기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신과 신의 결합이니까. 네. 그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혼합주의가 시작이 되고 그 모든 상징적인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공로로 출애굽했는데 네. 탈애굽했는데 탈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의 가나안 행을 저지하고 가로막고 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돔 사람들. 아말렉이에요. 네. 그렇지. 아말렉. 광야에서 네.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의 행로를 틀어막고 섰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어디 혈통입니까? 에돔의 혈통이에요. 에돔의 혈통. 성경을 찾아보시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일일이 제가 참고 구조를 확인을 대신 본문만 여러분들에게 아까 드렸죠? 네. 전부 에돔의 후손이에요. 이 에돔은 결국 그 씨가 에서입니다. 에서가 뿌리예요. 네. 그렇지. 에서의 상극인 존재인 야곱. 야곱.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복중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건 이제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네. 미워하였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그 유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에서를 유기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이스에 그 초이스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네. 우리의 무슨 선악이나 여기에 기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로서 항변할 근거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결국.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심오하게 깊게 하나님과 밀착될수록 우리는 저 밑바닥 끝에 닿아져서 깨닫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로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네.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네. 사람이 자꾸 종교적인 과잉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이렇게 뭔가 자꾸 밀어 올리려는 용씀이 우리 신앙의 내재 속에 속가져 있어요. 아직도 녹아져 있어요. 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굴러 떨어뜨려준 은혜라는 바위에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한 방 맞은 거예요. 네. 예? 위에서 하나님이 은혜라는 바위를 굴러 떨어뜨려 가지고 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뭔가 이렇게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아직도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본의적인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들어요. 들어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라. 그래서 자아중심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자꾸 밀어넣고 채워넣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시온에 거하신다라는 말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분사. 그러니까 한 번 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거하심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분사형. 그러면 그 안에 우리 또한 같은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 말은 갚아준다 되어 있는데 풋노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정결하게. 정결하게. 빚을 깨끗이 청산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그날에 우리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 부대꼈던 서름과 눈물과 인생의 고단함을 다 정결케 해주시는 그러나 대적하던 세속의 어떤 것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정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의 큰 줄거리는 우리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 하나만 확고하게 고백을 놓치지 않으면 어떤 대상,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이 용기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시는 용기. 그 용기에 붙들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난 오늘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 요일소가 끝났네요. 그 마지막 말씀에 시온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느낌이 어떻게 와닿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영원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잖아. 근데 거기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영원한 거구나. 그 나라를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야곱 에서 하면서 에서가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에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야곱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 같지만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은혜의 바위돌을 굴려갖고 우리가 그 은혜에 딱 눌려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맞아. 아니, 저 진짜 너무 지금 소름 끼치는 게 저도 수연이랑 같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저기 신들도 너무 잡다한 신들도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맞아. 근데 나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너무 진짜. 소중히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한 배를 탔으니 그냥 그 배 안에서 하나님이 노를 젓는 거에 나는 그냥 내 몸을 맡기고 가는 일밖에 없구나. 그게 어디든지 가는. 예, 그 끝은 천국이겠지만. 아멘. 네. 저는 항상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고 네. 담대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해봅니까? 해봅니다. 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네. 한 년 잘 살아봅시다. 그럽시다.